일서 30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6쪽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연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모두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광포한 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스치게 할 때에 더 암르에서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1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힘이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0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교만한 각 나라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애굽을 썩은 갈대 지팡이로 비유하신 것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우리가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은 애굽과 또 그의 동맹국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통곡과 슬픔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이 나일강이 젖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지형적으로 풍부한 생명들이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여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의지했고 또 남왕국 유다가 그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들은 애굽의 많은 도시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표현하죠. 노비라고 하는 나라, 노나라, 신나라, 아웬나라 이런 나라들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다 애굽의 큰 도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리고 이 도시들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교만한 애굽을 쳐서 그 땅을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나일강을 완전히 마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화려한 우상의 신전들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신전들과 함께 그 도시들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던 도시들을 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주변에서 애굽의 강대함을 의지해서 힘을 부리며 살아가던 모든 동맹국들도 같은 처지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로 나라와 애굽 나라 당시 강하다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던 나라들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힘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능력들은 다 헛된 것이고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질 것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아무리 강함을 자랑해도 여호와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애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과 승리의 날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힘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그것들을 의지했을 때 진짜 복되게 될 것처럼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헛된 우상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언제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6절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 앞에 놓인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 지금 에스겔이 이 30장을 예언할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끌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왕과 권력자들이 계속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매국노라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끌려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강한 나라인 애굽을 도리어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애굽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고 바란 것이죠. 그렇게 애국 군대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은 헛된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 말씀에는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21절과 24절에 또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의 강하게 보이는 애굽 군대, 애굽 왕은 팔이 꺾인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자기 애굽 자신을 위해서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벨론 왕의 팔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칼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어서 애굽도 다 점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강하게 보였고 자기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고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애굽은 팔이 꺾인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칼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의로워서 옳아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날을 그곳에 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이 이것이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 연약한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능력이, 뛰어난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를 살릴 것 같고 우리를 도울 것 같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들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실현을 통해서 실현되는 걸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 눈에 보이기에 힘과 능력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결코 힘과 능력이 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길은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꺾인 팔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애굽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애굽과 함께 황폐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날이 임할 텐데 그 날의 승리자로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일들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매국노처럼 보이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매국노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무슨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슨 이런 도저히 소망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란 말인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선택하기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십시다. 우리 눈에 너무나도 쉽게 의지하고 싶은 것들의 실상을 보십시다.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십시다. 꺾여버린 팔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진짜 도움이시고 진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내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인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 곧 우리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인데, 여호와의 때가 될 때인데 그때에 승리자들로 서게 될 사람들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보이는 힘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싶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온전히 보게 하옵소서. 회개케 하옵소서. 부러질 세상의 팔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걸어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